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고 기쁨이 더해지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도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외면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80억 인구,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죽음.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60만 3,550명이 거의 대부분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살아남아서 레위 지파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그 많은 사람들,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죽음을 맞이하는 이 대제사장, 그는 그냥 죽지 않고 의미가 있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3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거의 끝자락 왔습니다.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다. 일반 사람들은 그냥 광야에서 널브러져 죽습니다. 그들의 이름도 없습니다. 특별한 어떤 명령도 없습니다. 장소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대제사장, 1년에 7월 10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서 사함받고 나온 그 역할을 감당했던 아론은 보편적인 사람들의 죽음하고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 그리고 그의 나이 123세,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지 얼마 됐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들의 나이도 없이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고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와 협력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일에 쓰임받았던 이 아론은 보통 사람처럼 죽을 수 없는 사람, 그는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장소에서 죽습니다. 호르산 올라가라. 나이 123세인데 산을 오른다? 거의 1000고지 되는 산을 오릅니다. 기운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병들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죽습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기운이 없어서 죽습니다. 병들어서 죽습니다. 사고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그 일에 생생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취하셨다는 이 사실, 분명하게 지금 기록을 합니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보통 사람들은 죽은 후에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으로서의 그날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살 때 내가 숨을 멈추고 심장이 멈추고 내 기능이 마비돼서 소위 의사들이 사망 진단을 내릴 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입니다 라고 사망 진단을 내리는 의사가 말을 하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과 저는 의사에 의해서 말해주고 기록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이름이 불려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라는 그것까지 정하고 장소까지 정해지는 사망진단을 내리는 의사는 장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너는 호르산에서 너는 죽어야 돼. 내가 말한 대로 너는 거기서 정확하게 내 뜻을 따라 내 지시를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너는 나에게로 와야 돼.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보편적인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이 죽음을 맞이하는 아론. 죽음이 고통이 아니라 죽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가지 않겠다고 발부동치는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는 확연히 다른 이 죽음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 모습, 이 장면.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39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끝까지 건강하게, 끝까지 힘있게, 끝까지 바르게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나이 드신 분들이 늘상 얘기합니다. 9988 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 3일 앓다가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123세를 살면서 건강했습니다. 팔팔했습니다. 2, 3일 입원도 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모습대로 마감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뜻을 따라 그대로 호흡이 멈춰집니다. 심장이 멈춰집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삶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을 보십시오. 41절 40절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은 그들에게는 죽음입니다. 그들에게는 패배입니다. 그들에게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종식되었다는 것은 한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펼쳐진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생을 마감함으로 그 세대는 끝이 나고 새로운 세대가 펼쳐질 때 그와 맞대어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랏 왕은 또 다른 세대로 또 다른 환경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넌지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합니다. 너의 생명이 멈출 때 다음 세대로 바톤이 넘어지는 그 연결고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너에게는 있는가? 아론에게는 엘르아살의 아들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하던 일을 고스란히 맡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것처럼 나를 이어서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후계자, 다음 바톤 터치를 해줄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시간이, 내 모든 호흡이, 내 모든 삶의 여정들이 헛되지 않냐고 멋지게 빛을 발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